7월 첫 번째 주일을 교회 전통으로는 항상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농촌 생활을 하지 않고 도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수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느끼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상반기를 보내고 또 하반기를 맞게 된 첫 시점에 우리가 또 이렇게 감사절을 맞게 돼서 우리가 그 의미를 또 되새기면서 이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날과 때와 시기를 구별함이 없이 똑같은 삶이 매일매일 반복이 된다면 참 지루하고 늘 큰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있는 동안에 항상 여름의 나라에 있다 보니까 이 계절의 변화가 실감이 안 나서 이게 오늘이 며칠인지 한 걸 가끔씩 생각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시기와 때 이런 것을 구별하셔서 아쉬움도 있지만 또 새로운 시작을 또 기획하고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시면서 또 남은 반년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은 과거를 생각하면서는 우리에게 감사와 회개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고 앞으로 또 살아갈 삶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또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감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깨우쳐 주셔서 은혜를 풍성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지역은 바울 사도가 직접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 골로새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동쪽으로 약 180k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골로새 지역의 주위에는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히에라볼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익숙한 이름이 아니겠지만 라오디게아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들어본 표현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 또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이들 지역은 리쿠스 강이라고 하는 이 강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에 세워진 교회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닌 셈이죠. 이곳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에바브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처음 어디에서 복음을 과연 접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잘 찾아보면은 아마도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 제 세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서 2년 동안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소식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두루 퍼지게 되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헬라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물론 한 사람도 빠짐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란노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바로 그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 골로새에 있었던 에바브라도 그 소식을 듣고서 이 에베소를 찾아와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된 다음에 자기의 고향으로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인근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도 교회가 설립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에바브라에 대해 바울 사도는 골로새 이 편지에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직접 밝혀주는 성경 구절인데요. 골로새서 1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골로새 성도들이 누구에게서 배웠다고요?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이 말은 에바브라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사실들을 듣게 되고 그 골로새 교회가 어떠한 교회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도 세워지고 히에라볼리의 교회도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무엇이라고 소개할까요? 그가 교회를 소개하는 표현은 대단히 일관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간단하게 이 표현들이 무슨 의미인가를 소개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의 모든 교회 혹은 성도를 나타내는 공통적인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요. 또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또 유럽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표현할 때에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교회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표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보편적 교회에 대한 표현으로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 즉 그의 은혜의 왕국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은 지역교회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 목동에도 27개, 8개, 우리 목삼동 내에도 그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골로새라고 할 때 이 골로새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
가정교회들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성도들이 모이는 그 교회들 전체를 통틀어서 그것을 골로새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소개하면 소위 노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금교회라고 할 때는 노회에 속해 있는 하나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금교회가 노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삼동에 있는 전체 교회를 표현했을 때 전체 지역으로 통과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성은교회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그러한 의미와는 좀 다르다 하는 겁니다. 더 작은 의미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이 돼요. 하지만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 교회라고 하는 표현들은 여러 교회들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개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는 보편적 교회에 속하고 있으면서도 지역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속을 거기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최근 약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또 셧다운이라고 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예배당에 출석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이제 거의 지나간 듯 하죠. 하지만 그때 온라인으로 예배했던 많은 신자들이 아직도 이 시대가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지역교회에 소속을 두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안타깝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다시 지역교회에 소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가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특별히 골로새 교회가 처해져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듣고서 그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죠. 본문 3절 상반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는 편지의 서두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 소망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러 곳에 보낸 편지에서 믿음과 사랑, 소망에 대하여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과 사랑, 소망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나타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면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차근차근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된다고 말했는데 먼저 바울 사도가 처한 상황과 현실 또 그가 갖는 그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어떠한 성격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자신과 직접 상관이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품고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마치 죄인인 양 수감 중에 있는 상태에서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좋은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며 또한 자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성격이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임을 보여주고 감사의 계기가
자신이 아닌 주님의 교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이러한 감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에 대한 매우 좋은 모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가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바 브라를 통해서 했을 것이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고, 사랑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하며, 소망에 대해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진실성, 또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실천,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확실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듣는 사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매우 특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만 특별한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와 매우 비슷한 감사를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그렇죠?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의 서두에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말해주기를 믿음의 역사,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말과 여로만 하는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는 사랑이었으며, 그들의 소망은 주님을 향한 확고한 소망으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인내로 견디고 극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성경을 통해 보면 아주 좋은 때 좋은 상황에서 그들이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역경과 시련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받는 그들의 심령이 기쁨과 확신으로 충만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오랜 시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머물 수 없었고 거센 박해로 인하여서 다른 지역으로 빨리 옮겨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사도가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은 너무나 애틋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에 수고가 있고 소망에 인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참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짧은 시간이었고 박해와 고난이 극심했던 그곳에 있는 신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바르게 받아서 그들이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꽃피우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그게 얼마나 그에게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가 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어느 곳, 어느 상황, 어느 때, 어떤 시기를 사는 성도라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우리의 교회도 이와 같은 열매로 맺어 가야 하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 사랑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살게 했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근원적인 감사가 무엇이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5절 하반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살게 했던 근거,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했던 그 근거, 사도가 그렇게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옥중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게 되는 근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과 그 능력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에바 브라를 통해서 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삶 전체를 통째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가진 구원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반드시 이러한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러 나오셨다가 오늘 말씀이 이러네 저러네 잠깐 듣고 그냥 지나쳐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과 부유함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되 성령께서 그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골로새 교회 같은 이런 신앙의 좋은 열매들이 맺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었던 박해와 환난 속에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를, 그 열매를 이루어가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옥중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도가 감사하는 성격이 무엇인지, 그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가 감사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까지 나눈 교훈을 바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어떠해야 될까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죠.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눈으로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잡혀있는 상태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라고 하는 장벽이 가로막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많은 그 감사를 드리기 위한 전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잘 잡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떤 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그러지고 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찾아내라라고 우리에게 또 권면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 다단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게 때로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감사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한다는 게 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한다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밝혀주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할 때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모든 상황, 어떤 상황일까요? 순경.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잘 될 때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역경.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삶이 가는 것 같고 우리의 계획과 틀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동반되는 역경의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가 감옥에서 드리는 이 감사는 바로 그러한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할 근원적 이유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복음과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범위를 넓혀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죠. 또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내가 잘 아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친구 같은 사람, 또 좀 더 넓게 하면 또 우리가 잘 아는, 우리와 함께 삶의 여러 모습들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직접 대면해 보지도 않았던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잘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겨 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감옥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뛰어넘어서 그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관계에서만 감사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범위를 넓혀서 주님의 교회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힘쓰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면 감사는 풍성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품고 기도하고 늘 마음에 두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를 여러분들이 계속 품고 기도하면요, 그 성도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데에는 그를 향한 간절하고도 진실한 기도가 모자라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가 말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물론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감사하게 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어서 감사하게 되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어떠한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또 우리의 감사들도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그 성도가 신앙으로 다시 일어선 것을 볼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하나하나 꾸려가고 차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뭐가 되는 모양이다.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뭐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꼭 권면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감사할 일들이 분명히 많아지고 그 감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하는 감사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생애 동안 진정한 감사, 더 풍성한 감사, 더 깊이 있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계기를 보면 참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더 나올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감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